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는데 정신 연령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 전날이 설전이 돼서 다 기분이 좋으시죠? 어제 저녁에 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설이 돼도 뭐 크게 좋을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잠이 안 와서 조금만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 저도 어릴 때 설 다가오면 너무 좋아서 빨리 설이 오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빨리 좀 아침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금방 또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보고 같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고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기에 참 아름다운 이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른 데 보면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성경을 다시 찾아보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교제하고 싶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자매님들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런 생각보다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듣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실 수 있지만은 다 아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들으면 사실 그 전해지는 말씀들이 이제 들리긴 들렸지만은 이것이 내 마음에 하나도 그냥 뭔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 베레아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로 조금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두 가지 유전을 주셨는데 하나는 이곳에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은 여자가 자기의 명호를 써야 되는 것과 그리고 만찬, 성만찬을 이렇게 제정하신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왜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 머리의 노를 가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에 노를 가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를 가리고 모자를 썼다든지 했을 때는 이것을 반드시 벗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기도를 할 때에. 그러면 이 여자의 머리를 이제 가린다는 것은 이 사람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저도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쭉 보면 자매님들이 머리에 노를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자리에 사람은 가려져야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높인다든지 사람을 칭찬한다든지 하는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가리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저는 이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자매님들의 머리에 노를 딱 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어떤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사람을 높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셨는데 23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한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이것은 그냥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내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런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가서 한 군데만 더 붙여놓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여기도 예배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256페이지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읽어봤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를 갖추어 절하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이 명절이 되면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제사 많이 드려드렸죠.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저희 집안에도 저희 아버지 형제가 11남매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사촌들이 모이면 많이 모입니다. 모여서 안에다가 이제 제물로 차려놓고 지방을 썰어놓고 그 다음에 쭉 서가지고 서열대로 이제 쫙 서가지고 이제 절을 이제 하죠. 그 제사를 드릴 때는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목욕하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냥 뭐 출입입고 절을 하지 않죠. 이게 다 이렇게 예를 갖추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사단이 모방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사단이 이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 오지 못하는데 그곳에 마치 조상이 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가지고 자신이 경배를 받는 이런 거짓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과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다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시편 95편에 보니까 제가 그냥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5편 3절이고요. 시편 95편 3절이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먼저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태도가 우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합당한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겉으로 이제 합당한 예를 갖추고 절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배, 이제 만찬 예배를 생각할 때 떡과 잔을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복종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 기도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이 마음의 복종,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했을 때, 제물이라는 것은 부장시대 때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제물의 죽음으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납하시고 그 제사를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그냥 이 자리에 모여서 그냥 찬송 부르고 감사드리고 이런 외형적인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그런 마음이 벌써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고, 자기 부인과 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이렇게 받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또 가정에서 가정 가사를 돌보는 것도, 또 어떤 양로원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예배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이 모여서 그냥 떡과 잔 놓고 여기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막 아주 그냥 감동된 그런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사하는 그것만이 예배라고 또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배만 드리고 결혼식장에 쫓아 막 가는 그런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은 예배가 지금 무엇인지 정말 이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입술로 드리면 이게 예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이제 다른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 말씀 시간을 생략하고 이제 예배 그 식장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주일은 주의 날,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일반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이면에 보면 이 하나님이 내가 모든 날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 날도, 이 날들이 일주일이 있지만 이 모든 날들이 내가 막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이 모든 날이 주님이 주신 날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의 날, 이 날 하루라도 이 하루는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 이것이 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태도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편 9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냐, 그냥 또 다른 어떤 내 마음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분이냐, 이 크기에 따라서 나의 행동의 결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편에 기록된 그 기사처럼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다른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나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크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에 많은 것을 조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너무 산만하게 막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너무 산만해가지고 막 집중이 안 되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게 될 이유가. 아까 저도 예배 드리면서 이유가 있더라고요. 움직이게 될 이유가 하나 생기는데, 저 연통을 이렇게 떼놓고 불을 끄면 가스가 마지막 연소가 잘 안 돼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우리 이제 이게 공기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침에 불을 켜놓고 그 연통을 이렇게 떼놓으면 그 열기가 안으로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 홀이 이제 따뜻해지거든요. 근데 끌 때는 그 연통을 또 꽂아가지고 해야만 그 완전히 연소되지 못한 그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보니까 막 앞에 앉아있는데 막 이 연기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이제 껐는데 연통이 이제 빠져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른 가서 이제 그거 한다고 이렇게 움직이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미리 잘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면, 그때도 제가 안 움직이도 되는데, 그 뒤에 이제 누군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으면, 그 끄는 사람이 미리 딱 이렇게 연통을 꽂아서 이렇게 했으면,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보면,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막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또 막 부득이 또 일어나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데, 미리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소변을 보고, 볼일을 보고, 또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막 목이 말라가지고 자꾸 팍 해가면서 또 물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물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정들이 이제 다 생겨버리고, 그냥 나는 한 번이지만 또 다른 사람이 하고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산만해져 버리고, 그럼 예배가 우리가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뭐 전화를 간다든지 또 개인 볼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미연에 크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조절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그 익숙함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결여시킬 수 있다고. 제가 어느 날 저 밑에 예배를 드린 중에 저도 갑자기 무엇을 또 가져와야 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뭐 사무실에 가서 그걸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때 예배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그때 이제 막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저 길 있는 대로 좀 갔다가 또 와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예배 시간이 한 20-30분 지났는데도 하나도 너무 익숙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데, 그 보니까 그냥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느낌 왔으면 급하게 그냥 빨리 집회 예배에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천천히 또 저쪽으로 가서 또 보고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천천히 그냥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제대로 이런 부분을 가르치지 못해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군요. 그래서 익숙함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데 그 익숙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을 굉장히 저하시키고 하나님을 함부로 무리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대구에 가면 군부대가 있죠. 미군 사령부가 있는데 거기에 군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 군인 중에 한 분이 소령인데 이분이 헬기에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발령을 받았어요. 어떤 발령을 받았냐면 이군 사령관 포스타 별 4개를 탄 그 사람의 비행기를 이 조종사로 발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 신고를 해야 된다면 오늘 저녁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이 되면서 목욕도 갔다 오고 또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감고 또 면도를 했는데 면도를 2번이나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는 모르게 면도를 했는데 또 면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거울을 쳐다보고 자기 복장을 다시 정리하고, 그러면서
신고식 하는 그 시간보다 훨씬 일찍 가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신고하러 들어가는데 그 포스타 이게 별 4개짜리가 우리나라에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 8명인데 8명인데 이 별 4개짜리가 대단하죠. 그 한 번씩 보면 그 차 뒤에 보면 빨갛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별을 갖다가 별 뭐 2개짜리 2개 딱 붙이고 4개짜리 4개 딱 붙여가지고 차가 쫙 가는 걸 한 번씩 우리는 잘 못 보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구에 이제 이군 사령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타고 다니니까 보이시는데 그 별 4개짜리의 그 글씨 앞에 이 행제님이 소형인데도 그렇게 조심히 되고 긴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고식 하러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벌써 막 들어가기도 전에 몸에 계속 땀이 바짝바짝 나면서 땀이 막 이게 열이 나면 이게 땀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땀이 막 나오면서 그렇게 긴장이 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포스터가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왔다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 긴장이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긴장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긴장할 필요가 없죠. 그분하고 우리하고 뭐 상관도 없고. 그런데 군인들은 이 계급 사이이기 때문에 이 포스터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하늘이죠, 하늘. 그러니까 그렇게 그 권세 앞에, 그 위험 앞에 그렇게 내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지?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하이더라. 만왕의 왕이요. 이 온 세상에 그 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왕들의 왕이라고, 그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주에 하는 그 뭐 회사의 사장들도 있고 막 이게 주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주인을 통제하는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고 합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주님이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주님을 우리가 정말 그 주님으로 바로 아는 만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행제님이 신고식을 하기 위해서 일찍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신고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그냥 뭐 좀 늦게 와도 괜찮고 그냥 뭐 지각해도 괜찮고 습관적으로 항상 그냥 이 예배에 지각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비군복을 입으면 저도 예비군 제대로 했는데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개판을 원진이 되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 점잖은 분들이 그냥 아무 데나 그냥 앉아요. 그냥 아무 데나 그만 소변하고 하여튼 아무 데나 들르고 근데 양복을 입고 아무 데나 들르지 않죠. 그죠? 이 군인들이 그 사관생들들 보면 딱 복장을 하고 있으면 그냥 걸어가는 것도 막 탁 접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충성 사는 하여튼 이 복장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복장에 모든 신경을 써서는 또 안 되겠지만 이 복장과 우리의 태도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정말 하나님이 진짜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대통령이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를 좀 만나고 싶어서
우리 이제 뭐 10시에 중에서 만나게 됐다면 우리가 지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딱 10시에 딱 떼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훨씬 더 일찍 들어오겠죠. 그런 것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추지 못하고,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행동이 그 태도가 또 이 마음과 또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몸이 채찍에 맞고 회초리에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완전히 이제 부서진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서졌습니다. 깨어진 거죠. 그 주님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깨어짐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과 이 한 떡에 주님과 하나로 우리가 연합이 된 거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연합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을 잠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 146페이지입니다.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이 뱀을 이 장대에 달았지 않습니까? 장대에 달았는데, 이 뱀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뱀은 사단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 장대에 높이 달려서 달려있는 그 뱀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나음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그 장대에 달린 뱀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뱀은 이 사단을 상징하는데, 우리의 육신하고 그 사단하고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그 사단은 이사야 14장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면서 자기를 계속 높이고 있다. 자기가 항상 왕이고 주인이 되는 그런 자신을 계속 높이는 이런 교만을 이 사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육신을 항상 내가 하는 이것이 동일하다고, 똑같다고. 그래서 주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와 연합해서 이 육신, 이 뱀, 내 속에 있는 이 뱀, 이 육신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뱀을 십자가에 단 것처럼 내 육신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고. 그래서 이 육신을 주님이 죽여주셨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계속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육신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내가 바로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이 육신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육신이 주님과 함께 끼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끼어버렸거든요. 끼어버렸는데 우리가 또 한 주기를 살면서 수시로 내가 또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내가 조금만 뭐 잘하면 내가 했지 하면서 이 주님의 보좌에 내가 또 이 보좌에 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있는 그런 자신을 계속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떡을 우리가 떡이 이게 부서지는 것처럼 주님이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고 그걸 십자가에서 깨뜨려 주셨다는 것을 그 떡을 대하면서 회복을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 나는 정말 죽었구나. 주님이 나를 죽여주셨구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깨어져버리면 그런 것에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떡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런 것이 회복이 됩니다. 아, 주님, 이 떡이 찢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육신을 찢어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내 영혼이 이 부서짐이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 이번 장로 모임에서 그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저 경기도 쪽에 있을 때는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안내를 하는 분이 이렇게 멘트를 했대요. 어떻게 멘트를 했냐면, 자신을 살피고 꺼리낌이 있는 사람은 이 떡과 잔이 돌아올 때 옆으로 넘겨주십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잔이 돌아올 때 꺼리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꺼리낌이 있는 사람 옆 사람에게 돌려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떡을 대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삶 속에. 그래서 계속 이제 했는데 이 대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거기 저 교회 갔더니 거기서는 또 어떻게 멘트를 하냐면 이렇게 멘트를 하더랍니다. 혹 일주일을 살면서 실패했을지라도 떡과 잔을 대하고 회복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또 멘트를 하더래요. 그때 자기가 아, 그렇구나.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내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는 분이구나. 그걸 알고는 이제 기쁨으로 이제 이 떡을 대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넘어지는 자인데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허물을 안고 죽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이 육신을 깨뜨려 주셨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하고 그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다가 그게 이제 깨뜨려지고 다시 주님이 주인으로 회복이 되니까 왕으로 회복이 되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이제는 일주일을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어떤 형제님이 예배 기도 드릴 때에 아멘이 됐습니다. 참 많은 아멘, 다른 분들도 아멘이 됐지만 참 많은 아멘이 됐거든요. 저는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예배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만 이제 하는 게 예배인 줄 생각을 했는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예배를 보면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이거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이 찬양만 하고 감사만 하는 게 예배라고 우리가 그렇게 또 가르치면 또 받았던 겁니다. 예배 시간에 자기 성찰이라든지 또 회개를 통해서 그 심령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을 다짐하고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런 것은 그냥 아예 그냥 없는 걸로 잘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그건 내가 알아서 또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내가 높아지고 내 의가 계속 이렇게 쌓아지는 이것이 이 육신이 깨어짐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둔해져 있던 이 주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에 회복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용서하는 이런 마음이 회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러한 소망이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소망을 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끝나고 나면 뭔가 심령이 뭔가 꽉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꽉 찰 때가 언제냐면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뭔가 됐다 이래 싶을 때는 사실 그 마음에 채워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궁금해집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내가 다 무너졌을 때에 무너져 내렸을 때에 그때에 희한하게 마음이 꽉 채워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것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나의 이 비통한 이런 마음들이 주님 앞에 막 드러났을 때 진짜 주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나에게 부어지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무너졌을 때에 진짜 주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이렇게 의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제 채워지는 이런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자꾸 쌓아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내가 뭔가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면 내 마음은 점점 공고해집니다. 공고해지고 내 마음이 점점 비워질수록 주님이 그것을 채워주니까 내 마음이 꽉 차는 겁니다. 그리고 자매님들도 예배를 준비해 와야 된다고 합니다. 자매님들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냥 자매님들 하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자매님들은 입을 주님이 공적으로 잠잠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잠잠하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 다짐과 감사 이런 것들을 다 마음에 준비해 나와서 주님 형제님들이 입을 열 때마다 그 감사를 아울러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풍성한 거지 형제님들만 그냥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자매님들이 예배를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되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와서 앉아 계시면 그 심령에
이 회복이라든지 이런 체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도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형제님들은 형제님들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좀 일찍 자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참 그런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딱 앉으면 벌써 막 잠이 오고, 마음, 몸이 그냥 막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아이고, 막 눕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보면 가만히 보면 저녁에 뭐 명화극장 이런 걸 한 프로 딱 보고, 한 3시나 4시나 됐으면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오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피곤한지,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지? 이러면서, 저도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봤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래 지금은 이제 보니까 진짜 그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오늘 이번 주에 대통령이 이제 우리를 좀 만나기 위해서 뭐 10시에 이게 모입니다 이러면 일개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이 온다 해도 그냥 시간 다 맞춰서 막 준비해가지고 옷도 그냥 뭐 트리밍 안 입고 오겠죠. 그냥 딱 좋은 옷 해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가 꼭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녁에 좀 충분히 좀 자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옆에 사람도 안 들리게 그렇게 찬송하지 말고 진짜 폐활량을 가슴 잘 열고 크게 진짜 하나님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정말 찬양 받으실 분이면 크게 왜 안 됩니까? 혹시 하나님 들을까 싶어서 그냥 입에만 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저 곳을 향해 아니 힘이 없으면 진짜 입에 안 나와요 그 소리가. 그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가 와야 된다. 체력을 준비하고 절제해서 일주일 동안 물론 힘들게 이제 일을 하시고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토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또 어디 볼일 보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군데 보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이 피곤해 그냥 희망이 없어요.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전쟁이 총알이가 빗발 쳐도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영광의 왕으로부터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복음 전할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한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주님, 제가 한 주일은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이제 주님이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다시 회복되었으니까 주님 의지하고 이 사명자로 이 몸을, 이 마음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예배 이후에 이런 그 마음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예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형제자매들에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도 동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같이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베레아 사람처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마음에 확정해 보시고 맞다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